오늘도 여전히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는 만약에 이 시간에 천국에 간다면, 이 시간에 내가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나는 예수님 말고,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 말고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천국에 지금 떠오른다. 떠오른다. 떠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거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말고 나를 먼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나한테 반갑게 달려와서 어머 성도님, 어머 형님, 어머 누님, 아니면 어머 누구누구 하면서 내가 당신 덕분에 예수 믿고 천국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 사람이, 나한테 달려와서 맨 처음에 품에 안기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있다는 확신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나는 확신했는데 그 사람은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 없어요? 안전빵으로 가요? 안전빵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요,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의 여유가 생기면 추억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경험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걸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샀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나에게 반갑게 다가올 건가, 아니면 나를 쌩깔 건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으로, 같은 돈으로 추억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소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물건을 주로 사나요? 경험과 추억을 사나요? 어떤 사람 경험과 추억이라 그러니까 저는 경험과 추억 사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나 여행 다니거든요. 그거는, 여행은요, 여러분, 여행 상품을 산 거죠. 관광 상품을 산 거고, 여러분 구경을 산 거지 추억을 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여행하면 그게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가본 곳을 구경한 거지 추억을 산 건 아니에요. 추억은 그런 게 아니죠. 하여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느냐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추억을 쌓아놨느냐, 추억을 사면서 사는 사람이었느냐가 아마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만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추억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걸 7대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특별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 7대 절기 중에 3가지가 7월달, 물론 오늘날 태양력의 7월달은 아니에요. 7월달에, 유대 절기 7월달에 다 몰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이게 다 7월달에 몰려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초막절. 옆에 보니까 뭐라 써져 있어요? 장막절. 왜냐면 솔로몬이 이때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헌 기념 해가지고 이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누구를 수장시켰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곡식을 추수하는 마지막 절기라 그래서 곡식 추수절기,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장막절은요, 초막절은요,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지내요. 일주일간 되게 불편하게 지내요. 뭘 기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죠. 그죠? 광야를 떠돌면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가져다가 텐트처럼 이렇게 초막을 친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해서 전진,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걷어가지고 이거를 빨리빨리 걷어가지고 진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서 또 초막을 다시 짓고 거기서 임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바르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언어 유희가 있는데 광야에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상기하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광야 같죠? 여러분 세상에 뭐 블루 카펫 아니면 레드 카펫처럼 완전히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막 여러분 비자가 막막 나오고 영주권이 막 기다리고 있죠? 그죠? 나를 환영하고 있죠? 쌍수 들고 어서와 부른 형제 이러면서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왜 주변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제 뭐가 생겼어요? 점점 주머니에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조금 이제 버틸만 해요.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쵸? 삶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불안한 미래가 돈이 들으면서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엄청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보다는 조금 돈이 있어졌을 거 아니에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는. 그죠? 그러면서 안정감이 생겼는데 그 안정감이 뭘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밀어내고 있죠.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즐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그걸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털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털어내버린 거야. 이걸 털다가 내 삶에서 막 털어내다가. 그래서 힘들어졌죠. 초막절은 이런 데 가가지고요 불편한 음식을 또 먹어야 돼요. 쓴나물도 먹고 막 엄청 맛없는 걸 먹어요. 그럼 일주일간 막 고생해요.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과거 광야 생활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우리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 은혜 받을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 생활의 가장 최악의 환경일 때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맨날 신음하던 그때를 추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분들은 초막절이 과거에 있었겠지만 난 지금 초막절이에요. 난 지금 초막에서 살고 있어요. 죽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난 지금 초막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좋을 때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 거기에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즐거울 때 친구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나는 그냥 즐겁고 싶어요. 왜 자꾸 어려운 얘기 하세요? 난 즐거울 때 친구 더 좋아. 그쵸? 지금 그런 지금 그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친구는 고통 가운데도 묵묵하게 옆에 있어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죠? 어쨌든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 동의하잖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그 유명한 교재 베델 성서 교재라는 게 있어요. 이 베델 성서 교재라는 거를 한국인 2세 목사님이 그 저수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분을 성경 연구에만 집중하시라고 이런 저택을 지어드렸어요. 그 성경 연구만 하시라고. 그리고 연봉도 엄청 많이 주고. 근데 그분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날에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좋은 집 옆에 저런 허름한 헛간 하나만 지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공업자들이 저 미관도 해치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굳이 지어달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난감해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옛날에 저는 양치기였는데요. 푸른 풀밭에서 이슬 내릴 때 피할 그런 지붕도 없는 곳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저런 창고 같은 데서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었는데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기쁨을 내가 이 기쁨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 영혼이 죽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정기적으로 그럴 때마다 창고에 들어가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꼭 지어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럴 자신 있는데 그냥 저택만 주시지. 뭐야 도대체. 나는 그냥 저택만 줘도 괜찮아. 하나님 나는 그렇게 타락 안 할 테니까 저택 주셔. 저택 주셔 이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똑같죠? 다 동일하죠? 아멘까지 나왔어요. 저런 할렐루야.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실 순수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그 순수한 좀 초짜 신앙일 때는요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의 그 순수성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데요. 초짜 신앙일 때는. 왜냐하면 세상 초짜 신앙이 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좀 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는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는데요. 어떨 때 정죄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맛을 잃었을 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서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밟힌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한 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밟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누구나 다 조금씩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결정할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점점 식으면서 다른 것들로 이게 대치가 돼요.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지고 한두 번 내가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자리에 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초막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초막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돈이 없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예배하면서 이겨냈던 그 초막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겨냈던 그 초막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난 불안하게 살고 싶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또 안정적으로 살고 싶죠?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스테릭, 정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나는 스펙타클, 다이나믹. 난 정적으로. 정적으로 살고 싶군요. 곤란한데 정적으로 살고 싶은 데 더 많아. 설교 준비 잘못했다.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삶은 다이나믹한데 생활은 안정적이를 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죠?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불가능해.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일단은 불안정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불안정해야 다이나믹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은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생활은 안정적이면서 삶은 다이나믹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넉넉하게 살만한 여유를 우리가 갖추면은요,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 없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채워주심은 우리가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꿈은 풍족한 사람이 이루나요? 결핍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루나요? 꿈은? 누가 이루죠? 꿈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꿈은 결핍, 부족한 사람이 꿈을 이뤘다고 하지 풍족한 사람이 내 꿈을 이뤘어 라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죠. 그죠? 누군가가 뭔가 부족해야만 열망이 생기고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과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도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막에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초막이 없다. 그러니까 초막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난 지금 초막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으로 가서 5가지 나무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5가지 나무가 한결같이 의미하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 꽃에도 낱말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있는 5가지 나무가 한결같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 회복, 이걸 나타내는 낱말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들이 5가지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막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8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수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련을 베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8일째 성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의미의 초막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순수했던 그 마음대로 회복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초막의 의미는 그렇게 무슨 전자제품 공장 초기화 하듯이, 그죠?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또? 그 리셋이라 그러나요? 리셋 하듯이 그렇게 나를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좋았던 추억만 회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성경에서 지금 숨겨져 있지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막절이. 너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광야 40년간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네가 기뻐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한 가지가 지금 본문에 안 나타나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풍족한 생활에서 초막으로 들어가면 초막에 사는 날 동안 풍족한 생활에서 즐겼던 것들이 남아요, 안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밥을 3끼 먹었는데 초막에 3끼만 먹으면 2끼의 밥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그 2끼의 밥은 뭐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왜 기뻤느냐? 사람들이 소위 일본에서 유행했던 미니멀 라이프, 자기 모든 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니마이즈 하면서 뭐가 남아요? 여분의 엑스트라에 물건이 남든 음식이 남든 시간이 남든 그게 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거 남겨서 내가 나중에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 내가 검소한 생활을 결단하면서 내려왔던, 모아졌던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보면은요, 포텐셜 에너지가 또 케미스트리가 나오네요. 이건 케미스트리 플러스 피직스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만큼, 이 에너지만큼 내가 이 에너지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 놀라운 사랑 에너지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지위를 초막으로 완전히 다운시키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초막으로 가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아껴야 그걸 좀 하는 거지,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되면 그걸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복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로는요,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쉬워요? 결코 안 돼요. 내가 초막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순수해지면서 남아있는,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주로 요리를 100개 이상 한다고 치지만, 요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하루에 몇 번만 하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으면 3번, 아침, 점심, 저녁. 100번을 하는데 100번 다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 요리사 보셨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죠?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몇 채만 지으면 돼요? 한 채만 지으면 되겠죠. 나머지 집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물론 직업이니까 그렇게 지어주고, 요리하고 나서 돈을 받죠. 물론 직업이니까, 그죠? 돈을 받지만, 그러나 그 돈 받는 거 이상으로 섬긴다는 개념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만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만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직장을. 그럼 그 직장 생활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손님들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나누고 우리 사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물론 그지 같은 사장님이지만 배려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돈 받으면서 버텨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공포스러운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멈춘다 그러죠. 프로즌, 그죠? 두려워서 못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딱 보면서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진짜 답답하다. 도망가야지 저러고 있냐? 이런 적 있으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포를 당하면 그렇게 된대요. 영적인 공포도 그래요. 영적인 두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아무런 섬김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다 줄어들어 버려요. 그냥 탁! 그냥 거기서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열리는 것도 탁! 그냥 5불, 10불짜리 커피 한 번 대접하면서 2시간, 3시간 같이 얘기해주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던 그 친구들하고도 그냥 탁! 왜 돈이 없어지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딱. 여러분 2013년에 그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가 모 항공사 항공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2분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배경들을 봤더니 스튜어디스 5명이 목숨을 걸고 불시착한 다음에 이 비행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킨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고 대피시킨 거예요. 자기 먼저 도망간 게 아니고 무슨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 먼저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대피소로 막 사람들 못 움직이는 사람 두려워서 이렇게 풀어진 된 사람들 막 격려해가지고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대응을 할 수 있었느냐고 신문사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평소 배운 매뉴얼대로 훈련했던 대로 평소 훈련했던 대로 그냥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게 밴 거예요. 두려움을 뭐가 이겨낸 거예요? 삶의 습관이 이겨낸 거예요. 삶의 습관이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영적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건한 삶의 습관이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그런 삶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어제가 모인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초막절로 돌아가서 산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지 하면서 자기 위로, 자기 만족만 하고 앞으로 날 도와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섬김으로 초막에서 그렇게 살면서 남은 모든 그 자원으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죠. 그럼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초막절로 돌아가면 우리만 좋은 것 같죠? 초막절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왜 우리에게 초막절을 율법에 기록할 정도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할 정도로 초막절을 이렇게 딱 강요를 하실까요? 그죠?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실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강요하시겠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이 초막절 때 불편하셨을까요? 편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불편하셨겠죠. 그죠? 성전에서 거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도 안 거하고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둘 곳이 없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호텔에서 자고 싶지 나랑 텐트 치고 초막에서 자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그죠?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너랑 초막에 있을 때 그리웠는데 너 너무 변한 거 아니냐? 너 너무 변했다.
나 그때가 그립다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동행했던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립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네 입술에서 끊어진 지 너무 오래다. 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근데 초막이 저태기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건 아닌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로 들어갈 때 그것은 단순히 삶을 미니멀 라이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섬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겸손해지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거하세요. 여기 좌정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실 곳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확실한 기적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초막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초막을 지어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많이 편안한 생활, 즐거운 생활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이제는 조금 한 호흡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그 초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넉넉하게 이겨내는 삶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도 그때가 그리워서, 그리고 나도 그때가 그리워서, 그리고 그 추억이 정말 천국에 맨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도 가장 먼저 나를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